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이렇게 귀한 주일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의 영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전존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다해 주님과 동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 이유로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거나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깨끗게 씻어주시어 그 자리에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명령하신 주님, 이 복된 주일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방역 지침 속에 함께 모여 찬송하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회복되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섬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영과 육의 힘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오늘의 예배가 그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프라인으로 한자리에 있지는 못하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장소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삼아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 처소와 예배자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 예배를 섬기고 있고 섬겨나갈 모든 이들이 섬김의 열심 속에 주어진 은혜를 놓치지 않고 모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신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온전하고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 엎드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온전하신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들, 그 주님을 흘려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내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과 수고해 주시는 김영준 지휘자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참 찬양이 은혜로운데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간 청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더니요, 제가 굉장히 우울해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은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우리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당에 2,500석, 또 힐링에 700석, 또 만나와 헐몬에 500석, 각 교육부실까지 합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다 오셔도 다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 이 자리에 채워주셔서 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그동안의 예배 자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청년들 서로 연락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2021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너무 오랫동안 이 시간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다시 첫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 아직 조금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면 주중에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구입해 가실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직 올해 21년도인데 말씀 구절 못 뽑으신 분들, 또 달력 못 가져가신 분들도 주중이든 또 주일이든 여러분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서로를 함께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위대한 캐츠비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소설은 20세기 최고의 영미 문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는 우리 유명한 배우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위대한 캐츠비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을 맡아서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던 작품인데요. 1920년대에 미국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와 돈과 욕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주인공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잘 드러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전개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소설과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위대한 캐츠비의 저자인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분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보면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유하다는 것은 은행에 돈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다양한 태도의 집합이며 특정한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부한 것이고 돈이 적으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관점과 태도와 삶의 방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의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과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부요함이 아니라 가난함이 너희에게 복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 4장에도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수행해 나가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으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됐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입을 옷을, 가난한 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돈을, 부동산을, 주식을, 이런 것들을 막 대박나게 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은 그것과 다른 가난함, 또 다른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나눠보고 싶은데, 우리가 읽은 4장 28절 말씀 뒷부분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오죠.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포로된 자들이다. 그리고 눈이 먼 자들이다. 그리고 눌린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그럼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해주고 계신가요?
여기에 이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사역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50년이 되면 매해 50년, 해가 지나고 해가 지나서 50년이 될 때마다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법이 있고 제도가 있었는데, 50년째 되던 해에 노예가 자유를 얻고 빚을 져서 부채를 가진 자가 탕감받게 되고 땅이 원래 주인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자유롭고 선포되는 날이고, 이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5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날을 선포하는 그런 기념일과 같은 날이 있었는데,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50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공포하고, 이 해에는, 이 연도에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해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19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돼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이 은혜의 해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희년입니다. 자유의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있었던 모습대로 돌리시는 그런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유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주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그 주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로,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두 명의 이방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두 명의 이방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가 등장하고 있고,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두 사람은 앞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예로 이 두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각각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5장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주씩 설교해도 그 내용이 방대할 만큼 긴 분량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누가복음 말씀의 핵심에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온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열왕기상 17장에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렙다라고 하는 지명이 이 구약 성경 열왕기에 가보면 그 당시에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가난하고 궁핍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극심한 가뭄과 그 시대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근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나무 땔감을 주워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양식을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제 내가 이것만 먹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먹고 내 이제 죽을 것이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고 또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에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자세히 고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남은 떡 없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 그냥 제 아들하고 먹고 지금 죽으려던 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먼저 떡을 달라고, 내게 떡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그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응하고 자신의 것을 그대로 드리면서 말씀대로 그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지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을 보면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죠? 제가 말씀한 내용이 여러분 조금 다 봐야 되겠지만 이해는 되실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무리한 요구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살고 죽는 것이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들려주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는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난함은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어둡고 그 암흑과 같은 시대의 가난함을 표현해주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가난함,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악의 왕과 최악의 여인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영적 기근과 영적 가뭄으로 극심했던 그 시대의 가난함, 그 메마르고 황폐해진 영적인 현실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사회적, 경제적 가난함을 넘어서 영적으로 굶주린 시대를 살아야 했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어떤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떤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갈급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은 수리아 사람이라고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역시 열왕기하 5장 말씀에 가보면 그가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스라엘을 당시에 굉장히 괴롭혔던 그 민족의 장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장군이었던 그대로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나아만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에게 사실 큰 문제, 큰 가난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에게 어떤 병이 있었나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나병의 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 나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죄인과 동일시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병을 죄와 동일시하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안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히 소외되어야 했고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했던 그런 존재가 나병에 걸린 환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의 고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 바로 이 죄로부터의 해방, 이 죄인됨으로부터의 자유가 꼭 필요한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왔던 여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괴로워할 때 이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그 병을 고칠 만한 치유자가 있다고,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그 병을 낫게 해줄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 은과 금과 옷들을 많이 모아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요,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얼굴조차 내밀지 않고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그저 나아만에게 저기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으로 처방을 내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나아만은 몹시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몹시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요단강 같은 강이 내 나라에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가 왔던 그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근데 그때 다시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간청하고 그 장군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아만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7번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그 7번 자신의 몸을 씻고 나자 어떻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도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나았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나병과 같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자신들의 병과 죄로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그들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실상을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 그 이상,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병에 걸린 사람이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자기 자신의 부유한 나라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는 지금 무엇에 가장 굶주려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가장 굶주리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있냐고. 이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사셨나요? 사람과의 만남, 경제적인 회복, 건강과 물질의 축복, 이런 부요함을 쫓으면서 살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오늘 이 나아만처럼 내게 있는 이 영적인 질병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여러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난한 자가 도대체 누굴까? 그 가난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쭉 들여다보았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제가 방금 앞에 소개해드린 이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는 11개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여인, 이 과부와 이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누가 가장 가난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너무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기근과 이 굶주림과 이 질병과 이 가난함과 이 죄악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가난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함을 복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난함을 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구약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정말 주의 은혜가 절실하고 절박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저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되는 분인데 그렇게 계시지 않고 오늘 가난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직접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자기 생존과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그 부유함을 위해서 살기에 바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내게 뭐가 그렇게 제일 유익이 되는지 언제나 내 안을 향해서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높으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신 것이죠. 내 손의 떡을 나에게 가져와라.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씻어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이 내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정말 도저히 이것만은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꼭 붙잡고 있었던 그 떡 한 조각,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는 내 질병이,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으로는, 내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다시 말씀으로 초청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만큼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경험케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떡은 뭐가 있으실까요? 여러분이 가지 못하는 그 요단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나의 자존심, 나의 수준, 나의 위치, 나의 그 능력까지도 다시 우리에게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의 초대 앞에 날마다 더 가난해지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 가난함으로 초청하십니다. 더 가난해지라고, 더 가난해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 앞에 더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절박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함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함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함이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자유와 섬김과 나눔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해 나가기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더 낮은 곳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더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나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나라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되는 나라,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질병의 가난함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그 영적 목마름과 가난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일으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영적으로 가난한 가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는 내 영혼, 내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 그 하나님의 자유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 시간, 그 순간, 그 장소를 다시 가난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떡과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말씀만큼 가난해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난함, 그 너머의 영적인 가난함까지 모든 가난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더 하나님 낮은 곳으로, 더 가난한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도저히 이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시 내려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큼 가난한 그 나라를 꿈꾸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영을 다시 가난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가난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가난함을 다시 우리가 이루어갑니다. 주님, 그 낮은 곳에 우리가 다시 이루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의 주님, 긍휼이 많으신 자비의 주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함 때문에, 육체적인 가난함 때문에, 사회관계적인 가난함 때문에, 여러 가지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죄악의 가난함 때문에 오늘도 눈물 흘리며 힘겨워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저히 내 남은 이 마지막 하나는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수준으로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더 가난해지기 노력했던 사르밧 과부와 나아만처럼 오늘 저와 사랑하는 청년들도 주님 앞에 그렇게 더 가난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은혜와 그 절박한 심령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 주님 말씀 따라서 더 가난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고 내 환경과 내 삶의 자리를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가난함, 주님의 택하심의 가난함, 그 자리를 다시 소중히 여기고 다시 첫 마음으로, 다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셨듯이 그렇게 낮아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섬김이 주님,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영적 가난함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교구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만큼 가난해지는 나라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절박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주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따라 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